기쁨으로 찬양 1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105장입니다. 기쁨으로 찬양 105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날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와 찬송과 모든 저희 마음을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고개에 들기 전에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4번입니다. 교동문 24번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세력의 하나님이 좋으시리이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우리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뒤 속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유혹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 주시고 예수님 닮아가며 예수님과 함께 자라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날마다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습니다. 자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늘 넘어지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깨끗한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시고 시애틀 찬양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말씀에 바로 서고 오직 주의 은혜로 날마다 자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하늘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만민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이라도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으로 한 주간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모든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이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이 세대가 발달하면서 새 것을 사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갈등이 미국 이 사회에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HTLC 교회 할머니들이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데 어떤 분은 계속해서 은행에 전화를 해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할머니 중에서도 젊은 할머니들은 그러지 말고 폰을 사용하라고. 그러면 그럴 필요도 없고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고 지금 일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사용하라고 하면 나는 싫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것을 사용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올드 방식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텔러와 이야기하며 텔러와 인사하며 또 참 자세히 묻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자기는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기가 싫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민을 해도 잘 이렇게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참 옛것이 좋지요.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나고 또 참 옛날에 좋았다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늘 변화하는 늘 새로워지는 개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옛것을 가지고 고집하며 내 것이 최고인데 나의 믿음이 최고인데 내 의가 내가 하는 방식이 고집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자기 것이 옳지도 않으면서 의를 내세우고 자기 방식을 고집하면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또 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을 통해서 보면은 계속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을 하는데 특별히 중풍병자를 고치고 난 뒤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또 이렇게 공격을 하고 또 레위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를 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참 왜 너희들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하면서 또 제자들을 공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하는 일에 꼬투리를 잡으면서 방해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은 금식을 하면서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랑을 하는데 이 제자들은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으면 죄인은 당연히 회개해야 되고 죄인은 금식하며 가슴을 찢어야 되며 옷을 찢어야 되며 슬퍼해야 되는데 왜 당신들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먹고 마시는 데만 집중하느냐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또 분노가 함께 있어서 절대로 예수님을 인정해 하고 싶지 않은 그들의 마음구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저희들은 이 금식하는 행위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저희들의 금식 행위가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금식이 아님을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또 병자를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장인 어른이 참 금식을 많이 하셨습니다. 참 이빨이 다 상할 정도로 참 금식을 많이 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참 기억하고 참 존경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병자를 위해서, 그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참 이 노력하는 것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은 인정해 주시지만 절대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또 이야기하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하는 거죠. 이 유대 사회에서 혼인은 굉장히 중요한 잔치입니다. 신랑 손님들이 와서 즐겁게 축하를 하고 즐기고 기뻐하는 것, 좋은 음식을 먹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이들은 일주일간이나 그런 혼인잔치를 즐겼습니다. 신랑과 함께 즐거운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데 나는 다이어트 할래, 나는 안 먹을래 하면서 혼자 구석에 이렇게 있으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신랑의 친구들과 또 손님들은 바로 이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며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신랑집에서 이 잔치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 시기와 때를 바로 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순간이지, 금식할 때는 언제 금식해야 된다고 합니까? 신랑이 없어졌을 때,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하고 나의 마음이 공고하고 예수님이 나를 떠나실 때, 내가 죄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떨어짐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금식하며 회개하며 충분히 그래야 되지만,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 구주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비유하며 우리 교회는 신부의 모습으로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등불을 준비한 이 15처녀와 같이 참 신랑 대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렇게 비유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참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고, 교회를 정결한 신부로, 처녀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천국 잔치가 일어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날 때는, 예수님이 없으실 때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공허하고 다른 세상 모든 것으로 채워져도 참 기쁨과 평안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소천하신 고 김수미 이 탤런트가 이 배우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예수님을 떠나고 난 뒤에 참 평안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인기도 있고 국민 배우라고 인정도 해주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참 이렇게 팬이라고 다가와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수많은 영광을 누렸지만 예수님을 떠난 그 순간은 정말 자기 마음이 지옥과 같은 그런 생활을 했지만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는 표현하기를 나의 심간이 평안해졌다. 이렇게 심간. 그러니까 마음과 간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깊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을 다시 만날 때 나는 어떤 세상적인 것보다 더 귀중한 분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참 믿을 때 나의 심간이 편안해졌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심간을 누가 편안하게 해주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늘 마음속에 주시는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참 이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기를 비유로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절친 재중이와 함께 이제 어디 고등학교에 간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어느 여자 고등학교에 바자회를 하는데 한번 발표회를 하는데 한번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갔더니만 막 여러 가지 작품도 전시해 놓고 그림과 이렇게 하지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어서 이렇게 잘 전시를 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한 코너에 갔는데 이분들이 설명하기를 우리 이렇게 낡은 옷감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신주머니나 이렇게 생활용품들을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딱 보더니만 그 전시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헝겊이 아니고 새 것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쓰는 것을 만든 게 아니고 이게 일부러 전시하려고 이게 잘 쓸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오려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스에 있는 사람이 아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 헝겊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통찰력이 있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참 우리 어릴 때 우리 많이 봤다시 우리 양말을 이렇게 구멍이 나고 이러면 엄마가 또 기워도 주고 또 옷도 이렇게 기워도 주고 이런 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아주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데 이 낡은 옷은 낡은 옷으로 이렇게 기워야 되는데 새 옷을 이렇게 오려서 입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고 특별히 이 새 옷은 이렇게 신축성이 으로 인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게 있죠. 옛날부터 새 옷 입으면 줄어든다 했는데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도 집사람이 아이들 옷 사면 옷이 좀 큰데 이러면 아니야 한번 빨면 돼. 그래서 그 빨면 맞을 거야. 이 말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참 새 옷은 참 줄어들기 때문에 언제든지 작아질 수가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새 옷을 생배를 낡은 옷에 붙이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그 부분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옷도 못 쓰게 되고 이 낡은 옷도 뜯어져서 더 이상 못 쓰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고 인본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는 이것이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어울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진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 예수님 자체와 너희들과는 서로 어울릴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은 새로운 것입니다. 저희들이 듣기에 옛날의 방식대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에 할례를 하고 정말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하며 이웃을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놀라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전에는 이에는 이, 죽음에는 죽음, 이빨에는 이빨, 복수는 복수, 이런 세대를 살고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세대는 바로 사랑과 은혜와 정말 진리가 충만한 그런 세대가 되었는데 너희들은 왜 아직 이런 놀라운 세계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방인과 같이 아웃사이더로 생활하느냐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찢은 조각이 낡은 곳에는 참 합하지는 낡은 것에 이 합하지 못한다고 참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참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이 세상의 그런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가졌던 그것으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빛으로 나아가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이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은 이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킵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때로부터 지금 507년이 지난 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리포메이션, 리폼도 돼야 된다.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 가톨릭 교회의 어떤 문제점을 좀 제기를 하면서 95조의 그 조항들을 비텐베르크 이 성당에 못을 박으면서 참 개혁이 일어났고 이제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하면서 이제 새로운 그런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옛날에 따랐던 그 우상들을 다 폐하고 옛날에 저희들이 섬겼던 정말 잘못된 그런 교리와 가르침에 벗어나서 이제 새롭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우리는 그런 리폼드된 교회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앙에서 이 개혁주의는 바로 그것에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리폼드 되면서 폼을 다시 고치면서 이렇게 우리의 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며 주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생활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믿는 교리고 지금 우리가 믿는 신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참 우리가 포도주 지금은 포도주를 병에 넣고 이렇게 마시지만은 그때는 동물의 가죽을 이용을 해서 그 부대에 포도주를 보관을 했습니다. 근데 가죽이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가죽이 굳어지고 이 새로운 포도주는 발효를 하기 때문에 그 가죽 부대가 찢어져서 이렇게 못 쓰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이 가죽 부대와 같이 이런 계속 삶을 살면서 너희들의 마음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하고 사는데 이제
예수님의 진리인 새 포도주가 이 세상에 도래하였다는 겁니다. 새 포도주와 같은 복음이, 말씀이, 진리가, 새 생명의 그 기운이 왔는데 왜 너희들은 계속해서 이 낡은 가죽 부대만 고집하며 사느냐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인데 계속 새 포도주를 우리의 더러운 마음속에 집어넣고 우리의 낡은 생각에 집어넣고 우리의 변하지 않는 그 욕심에 집어넣는다면 그것이 어울릴 수가 없고 결국은 그 포도주, 그 영원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날려버리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타락한 내 본성이 계속해서 사라지도록 우리를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변함이 없고 이 구원의 확신에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며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는지 계속 갈아엎으면서 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열매를 맺는 그 결과가 나오는 삶에서 수의 흔적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인본주의적인 모든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포도주가 거할 수 있도록 새 포도주 가죽 부대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껏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흡수하며 또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론다 목사님에게 이제 그 루터교 목사니까 루터가 이제 그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오늘 이제 10월 마지막 주에 그 종교개혁 주일을 지키는데 이 날이 당신에게 어떻게 의미가 있습니까? 루터교 신자들은 제일 루터와 친하게 지내고 잘 알고 있는데 그 종교개혁을 어떻게 오늘 적용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저와 대화를 하면서 이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실, 우리의 마음, 노력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어렵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타락한 본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착한 행실을 하면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제를 하면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렵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의를 이제 정말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의지하는 죄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죄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은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천국 잔치와 같이 만들어주는 귀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성령님께서 영으로 교제하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바른 길로 가르쳐주는 그 놀라운 역사입니다. 정말 이 역사 앞에 늘 다가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폰을 사용했는데 폰이 잘 돼요. 전화도 잘 되고 문제가 없는데 이 회사에서 너 전화기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니까 바꾸라 이렇게 워닝이 왔어요. 제가 뭐 잘 되는데 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안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바꾸라 그래서 또 왔는데 이제 자꾸 안 바꾸니까 내년 1월 달부터는 너 폰은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완전 강력한 경고가 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바꿨어요. 바꾸고 나서 이제 사용하니까 웬걸 이 새로운 이 5G가 이제 개통이 되면서 이 폰을 사용하는데 이 폰이 용량이 풍성하니까 얼마든지 사진도 찍어도 되고 더 이상 이렇게 백업할 필요도 없고 너무너무 편리한 거예요. 이랬어 이렇게 바꾸라고 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참 계속 우리 낡은 것을 고집하고 우리 참 옛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이 비유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리폼드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며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새 부대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 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변화시켜 주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낡은 그 본성으로는 낡은 습관으로는 참 이 고집으로는 낡은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그 복음과 주님 자체는 우리를 능력으로 새롭게 하심을 믿고 오늘 또 순종하며 나가는 시애틀 차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 1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105장입니다. 새 무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또 귀한 헌금을 바친 손길이 하나님께서 만배나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물질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믿고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마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마음으로 바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자녀 위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출타 중인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 진정으로 새 부대가 되어서 주님의 빛을 전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감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